우리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3.1밤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환영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아 예쁘다, 와이 예쁘노, 잘왔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배운다고 배웠는데 아직 어색하죠?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그 어린아이 이제 한 명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게 된 거예요. 그 귀신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게 가는데 진짜 앞에 귀신이 떡하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무서웠는데 갑자기 주일날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막 생각하는데 급한 마음에 찬양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생각하다가 찬양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를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온 음성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또 진정으로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어떤 말씀이 남아있는 것과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여김받는가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누가 지나가는 아무나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실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외로워서 그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많이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찾고 구하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면서 자, 집중해야 돼. 여기를 봐.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앉아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기는 보지만 영혼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그거를 멍 때린다 이렇게 할 수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 계시긴 하시지만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내가 멍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양새는, 폼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전혀 예배자로서의 준비나 자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 예배 끝나고 재직회 때 왜 요즘에 성경 말씀을 안 띄워주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냐면, 우리가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사실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 예배 때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흔히 천주교 미사는 뭐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무릎을 꿇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꿇었다가 최소한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공회는 동방정교회는 더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예배 시간이 3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일어나서 찬양을 하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뭘 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막 예배 드리는 게 복잡하고 힘이 든 겁니다. 제가 그 탐방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개신교 예배가 너무너무 편한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또 어떤 교회는 극장식 의자를 둬가지고 머리까지 잘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편한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1시간 지나가면 예배가 끝나면 과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 찾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거기에 부대껴서 화면에 나와주는 거 눈으로 읽으면 되는 그런 예배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좀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우리 속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와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지만 이제 곧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미 자녀들이 집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막 바쁘십니까? 내일 장 봐야 될 거 막 이런 게 막 한참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우상들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내 찬양과 사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좀 우리가 더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질투의 감정을 느껴보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질투의 감정이 어떤 때, 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사실 출가할 나이가 되었죠. 아들은 벌써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딸아이도 올해 내년에 수능 이렇게 보면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쉬워서 그렇게 나가면 이제 다 출가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갓난아기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제가. 막
갓난쟁이들이 오면 막 너무 이쁘고 귀엽고 나도 하나를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먹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아들한테 야, 너 동생 하나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동생이 또 생기면 저 어떻게 너 너무 피곤해요. 동생 보느냐고 힘들었는데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니? 했더니 딸은 싫다는 거예요. 동생 싫다. 막내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어렸을 때 원래 질투가 좀 많아서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빠는 커피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딸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고백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때가 하여간 왔습니다. 여하간에 사랑을 빼앗기기 싫을 때 우리는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 이제 질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죠. 아가서에서는 이 질투가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부당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은 금방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누구, 익명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성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신다 이 말씀은 마음에 품으셨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잉태했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마음속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잉태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를 잉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잉태되기 전부터 어머니들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덜했지만 요즘 세대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시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만 해도 아이를 이제 낳아서 키운 지가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이렇게 가까이 됐으니까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엄마 아빠들의 그 출산과 육아의 준비는 제가 보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예쁜 침대를 준비하고 베네솥에 막 선물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요만한 신발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서 찬장에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막 장난감이며 뭐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무슨 캐리어니 또 무슨 아이들 유모차도 요즘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유모차도 막 그렇게 좋은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간을 준비하는데 공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몸과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먼저 어머니의 몸이 변하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변하면서 자궁 속의 아기에게 모든 대사가 딱 집중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몸이 아니라 이제 아기가 자라기 위한 궁전으로 어머니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입덧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은 중요해지지 않죠.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엄마가 먹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 아이가 이제 1월 22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막 11월 이럴 때였는데, 이제 2002년생이니까 2001년도 이야기죠. 막 추운데 자두를 먹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가 자두를 먹고 싶어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자두를 구하러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마트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 밤에 10시 반, 11시가 다 됐는데 어디 가서 자두를 제가 사오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이 이제 군자동이었는데 건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다 다녀봤는데 뭐 팔지를 않죠. 지금 같으면야 뭐 많이 팔겠지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두맛 사탕을 사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얘기, 이제 코로나라 오늘 못 나와서 제가 좀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그때 그 자두맛 사탕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서운했었다, 섭섭했었다.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때 섭섭하게 했던 거는. 남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하간에. 근데 그 자두를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먹고 싶어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했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내미는 자두를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두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기를 잉태하면 여자는 어머니가 되면서 보통 사람은 갖기 힘든 굉장히 강한 정신력을 다 갖게 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든 초점과 정서의 모든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은 아이로 인해서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이 바뀌어야 하고 재정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녀 양육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기 위한 삶으로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존재였다면 아이가 생기는 순간서부터는 희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우리가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잉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를 잉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그 우리의 이후의 자녀들의 인생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옹알거림이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걸 다 분간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모르는데 어머니들은 아는 거예요. 옹알옹알 하면 어떤 때는 젖을 물리고, 옹알옹알 하면 어떤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옹알옹알 하면 어떤 때는 배를 문질러 준단 말이죠. 남자들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엄마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옹알거림,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신경이,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고 우리를 사랑할 때에야 그 신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모태에서 우리가 잉태되게 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각각의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은 처음엔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전해지도록 하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저주를 일삼는다는 말이죠. 난 안 된다, 난 못한다, 될 수가 없다, 저리 치워라,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모든 혀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모나고 또 온전치 못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좀 특별한 존재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 경쟁이 심하고 적자 생존이 가득한 세상의 삶에서 내가 선택됐다는 것은 곧 선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도태되고 낙오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남들보다는 더 나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만약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면 누군가의 아들들은 그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학 가기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가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자녀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시기와 질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시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와 경쟁하던 누군가가 먼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게 되던가 하면 우리 안에 상실감과 열등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나는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상실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값어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세상의 선택과는 다르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선택되면 누군가는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이웃이, 나그네가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받으면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믿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의 유혹이 있고 또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이 나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경쟁자에게도,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설령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낙오되거나 탈락의 위기에 있거나 패배자처럼 보이는 자리에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선택된 자의 특권이며 또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사단 마귀의 이 전략에 대하여 영적인 전쟁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유혹의 목소리를 분별해 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성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잘했어, 네가 한 거야. 잘했어, 네가 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게 만들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겉봐, 너는 안 돼.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학교에 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좀 가져봐. 좀 더 무서워져야지. 좀 더 혼내. 좀 더 어떻게 해봐.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망감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내 마음의 열등감이 지금 너무너무 심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사실이 아니다. 지금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오늘 왔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날아가 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감정에 솔직할 필요는 있지만 감정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끼거나 우리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느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 내가 열등감에 빠져있고 괴로울 때 누군가 나를 건져주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그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지들과 이런 동료들 사이에 가정에서 누군가가 그런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졌을 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때 우리는 더 강한,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에 성도님들을 보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딱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어떤 해결책이 없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의 상처들과 두려움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것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유혹과 두려움의 순간에 감사를 찾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고맙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본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에게 있어졌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쉽게 의심합니다.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뭔가를 주면 이만큼 줘야지, 되돌려줘야지, 이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삶을 산다면,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온전히 줄 줄도 아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없지만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주는 것은 베품이 아니죠. 그건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런 거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도움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때로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 삶에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더 꼬여가는 어떤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죠.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로서 또한 나의 이웃도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승리하기를 선택하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